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확신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 다른 종교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불교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수고, 공로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서 확실하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확신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사회가 이 불확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결혼했는데도 그 확신을 못한다래요. 확신을 못한다. 집에 가면 결혼한 것 같고 직장에 가면 결혼 안 한 것 같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집에 가나 직장에 가나 결혼한 사람은 분명한 가족이 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느냐,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하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세상 친구와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걸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오늘 그 제목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 5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믿는 자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영적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자이다.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지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즉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영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대한 본문이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랄 때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가 뭐냐?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거기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사야. 이사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거기 이사야 11장 1절을 근거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가 복음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나사렛이란 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뿌리라는 말인데 뿌리. 이 히브리 말로 뿌리, 그러니까 네체르, 이게 나사렛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태어날 거냐? 이새의 줄기 그랬죠. 앞에 이새의 줄기. 이것은 이새라고 하는 가문. 이새. 그다음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 가문인데 한 싹이 나는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가지, 뿌리, 네체르, 가지, 뿌리, 거기서 신성한 어떤 그 무엇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하나님이 직접 뿌리신 뿌리, 거기서부터 출발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선지자가 그래 말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뿌리, 하나님의 뿌리, 거기서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근거가 기초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과 신의 요소,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 동네,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지나가는데 오래도 걸어가니까 걸어가서 길가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때가 제 6시더라. 그 피곤함을 느꼈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인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거기 한 과부 아들이 죽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슬픔의 감정을 가졌다. 감정도 있는 분이라는 거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이 다 있는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목이 말랐어.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 갈증을 느꼈던 분. 그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했다. 육체도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라. 만져봐라.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는 거다. 눈에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구원의 주입니다마는 구원의 주 내용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영적인 것.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육신 부활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육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이것은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육이 살아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죽은 가운데 살아난 그를 믿는 자의 구원의 출발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요한이 누굽니까? 정의의 사람입니다. 세상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참 어렵다, 정의를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못하지요. 그걸 정치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지요. 근데 요한은 그래 하다가 목 베어 죽었습니다. 젊을 때 그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렇게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최고다 그리 말했으니 그 사람인가 이리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다.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 기도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런 구절도 있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인 것 같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하고 자기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다 울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지자인 것 같다. 자,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든지 또 예레미야든지 선지자든지 이 사람 누구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들은 사실 존경받는 왕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 존경받고, 히스기야도 존경받고, 솔로몬도 존경받고 받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정말 존경받는, 그들의 생활이 다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다가 순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평소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모습에서 그런 걸 나오니까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즉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다. 왕은 보호, 선지자는 말씀, 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주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자 아니었거든요. 권력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책을 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를 세웠느냐? 병원을 세웠느냐? 아닙니다. 요즘 또 뉴스에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다. 그 사람 참 모범 된다. 이번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미국의 그 야구 선수, 아주 그 홈런을 많이 친 야구 선수 이름 나오지요. 근데 그분이 야구 선수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야구 선수를 통해서 소득이 많이 부자인데 그 부자를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훨씬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뭐 흑인이지요. 최고의 야구 선수지요. 선한 일 많이 했지요. 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판결할 때 예수님은 정말 깨끗한 분이었구나. 가룟 유다가 마태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병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빌라도나 가룟 유다가 자기 편 사람이 이 사람 이랬어 하면 뭐 자기 편이니까. 근데 이미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빌라도,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 말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그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잘 알았던 분이 제자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 은혜 충만한 분이더라.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는가?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대접받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대접받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함께 딱 손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나 돈은 시간이 지나면 냉정합니다. 딱 등 돌립니다. 요즘 연희동에는 뭐 사람들 찾아갑니까? 안 갑니다. 돈이 있으면요, 설날이 되면 줄줄이 세배하러 갑니다. 얼굴 도장도 찍고 세뱃돈도 두둑이 받고.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냐? 우리를 천국까지 또 이 땅에서는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분, 인도자, 구원자, 보호자, 격려자, 상담자, 그리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의논할 대상자가 없어져 갑니다. 자녀에게 의논하겠습니까? 자녀와 의논하면 부모 걱정할 텐데 의논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거 의논의 대상자가 될까? 이 경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치러 가는데 점치는 사람은 돈 받고 좋은 말만 해주지 뭐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생길의 길을 보여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 보혜사, 그랬죠. 보혜사, 함께하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 심지어는 친구, 비밀을 말해주는 친구, 그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즉 의롭다, 진리롭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야 될 그때 가뭄이 일어났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있어야 돼 그랬는데 가뭄이 있으니까 곡식이 많다고 하는 남쪽으로 가다가 사라 자기 아내를 자기가 애고가 죽을 것 같아서 누이다 거짓말을 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전쟁 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을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때 왕은 좀 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전략을 짜든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식량도 좀 보내주고 군사도 모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 이긴 다음에 이제는 뭐 내 일 다 했다. 그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길에 가서 있다.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일 다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실망에 절망감에 빠진 그런 일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고 예수를 심판하는 신문하는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 하다가 양심의 아픔을 잊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의로운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스스로 죄짓지 않고 사는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이 말은 되풀이해서 짓지 않는다.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고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이 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가슴 아파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냐? 회개하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개합시다 그랬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막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봤냐 하고 야단 나겠지요. 정치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인이 많이 있겠지요. 교회 가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정직하게 정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 바꿉니까? 규칙, 법도 바꾸는데 참 그런 측면에서 이 어려움을 실천하는 법의 세계가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 세계고 우리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 알면, 그가 예수님이지요. 그가 어려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도 의를 추구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의심치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의심치 말라. 소크라테스 요즘 유명한데 그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나쁜 그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조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개가 짖는다고 함께 짖겠느냐? 그만두라. 이런 말 했다 그럽니다. 그건 철학자니까 그런 말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죄 짓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렇더라도 함께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타락된 길에, 불의한 길에, 나쁜 길에 가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의 길, 진리의 길, 감사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몇 가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자가 누군가? 그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그분이 뭘 말씀했는가? 그분이 살아갔던 길을 따라가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요한 1서가 마지막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자, 2절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녀인가?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즉 구원의 확신 중에 요한이 더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자인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누가 6장 27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도해 줘라. 어느 집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머니와 딸이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을 합니다. 딸은 또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하고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느 날 엄마 내가 좀 바쁘니까 한 달 정도만 어머니 혼자 산책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딸하고 같이 의지하고 길을 걷고 의지가 됐는데 한 달은 또 그리 못한다는 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매일 산책하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이 되었는데 생일 선물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장갑하고 모자하고 뜨개질을 한다고 한 달 동안 산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장갑이나 모자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너와 산책하는 것은 살 수가 없지 않느니 나는 너와 산책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하겠다, 교육하겠다, 봉사하겠다. 그 중요한 목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고 선교와 교육은 그다음 따라오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예배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나 교육이나 교제나 사회봉사도 중요한 목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거꾸로, 그래서 한때 교회마다 뭘 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그거 하면 교회 관리비 보충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선교하게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매체가 일어나고 어디입니까? 대전입니까? 지금 일어난 그 대신척 소속 목사입니다. 건강한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매체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한국 가져가면 정말 좋겠다. 그도 불우하게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예요. 도입해서 교회 하면서 밑에는 합숙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구원의 확신도 가르치고 장례 일도 하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 교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따른 이걸 너무 섣불리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좀 잘 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될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걸려도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놓는 이런 일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가장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전 바울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생각이 바뀝니다. 긍정적 사고가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무슨 말하면 그거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 해봅시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용기는 다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용기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는 그가 소속된 사회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불신 친구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 친구와 함께 세속적 일을 하는 것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신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말고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회적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적절한 생활하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취미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돈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인기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내 시간을, 어떻게 내 물질을, 어떻게 내 힘을, 어떻게 내 지식을 사용할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로부터 떠나서 주님에게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모아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